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 한 주 시작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도 이어지는 화평의 언약,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화평하고 평화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는 왠지 전쟁이 그친 것 같은 그 위에 찾아오는 안정이라면, 화평은 뭔가 이 불이익과 어떤 억압 가운데에서 화해를 이룬 후에 찾아오는 그런 평안이 아닐까.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이루는 것은 오늘 양들을 보면서, 이제 앞에 이 33장 에스겔서 앞에 부분에서는 목자의 비유가 이어졌는데, 이제는 양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양들 사이에서도 무언가 잘못된 부조리와 불합리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진실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양들 사이에서도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가 있었는데 17절의 시작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량과 수렴서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지도자만이 심판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앞에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백성들도 개개인의 행위를 하나님은 다 낱낱이 보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하시는 것인데, 사랑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공의를 무너뜨린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면 우리가 모든 죄와 잘못을 그저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혼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작동된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고 불의함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넘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양들도, 그러니까 연약한 백성들이 서로를 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었을 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작동되는 심판이 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축복을 이렇게 함부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에 되게 독특한 표현이죠. 이런 표현이 백성들이 받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하나님 양들 중에 연약한 자들을 밀어낸 것을 보셨어요.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질서를 더럽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내 가족, 내가 급하지.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먹는, 예를 들어서 떠먹는 물에 나는 물을 먹고 거기에 손을 씻는다든가, 내가 함부로 더럽히는 것이,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는 많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공공장소를 훼손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타 지역보다 다른 나라보다는 좀 그래도 많이 칭찬을 듣는 곳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주위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급하면 내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양들이 꼴 먹고 남은 꼴, 내가 못 먹는 것은 다 발로 밟아버리고, 오늘 본문이 그래요. 나는 물을 먹고 남은 물은 다른 사람 못 먹게 더럽혀버리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받은 복은 내 권리고 나는 합당히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받는지 안 받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두가 은혜로 받아 누리기 때문에 한쪽은 어떻게 될까요? 살찌고 한쪽은 파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에 처음에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3장으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균등 분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자도 더하고 부한 자가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어느 쪽은 살찌고 어느 쪽은 파리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나라는 걸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를 작동시키십니다. 이 나라의 원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22절에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양무리가 분열을 받고 분열하고 상처하는 걸 방치 않으시죠. 그래서 공의대로 심판하시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공의를 작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자인 대리 통치자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자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자가 임하겠는데 그가 참된 목자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역사적 시기적으로 보면 다윗은 한 4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인데, 내 종 다윗을 세우겠다는 것은 그 연약한 자들을 돌봤던 다윗, 그 양무리를 지켰던 다윗, 그러한 심정을 가진 목자예요. 참된 목자. 우리는 이미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냥 균등하게 분배를 해주는 그 사랑의 참된 목자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됐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예스겔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할까요? 그 오신 메시아, 선한 목자를 우리가 소망하고 이미 오신 메시아 안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2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주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임한 평안과 그냥 안정이 아니라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26절부터 이어지는데, 대적의 공격을 막아주고, 26절에는 어떻게 해요? 소낙비 같은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확신이 30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줄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사실은 평안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우리는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양일까요? 목자만 생각하고 지금 저런 양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잠깐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와 복에 그저 감사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고, 행여나 당연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우리 예수는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거저가 아닌데, 우리는 남의 복을 남이 받은 것에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타인의 것을 빼앗고 내 것만 챙기려는 그런 모습은 오늘 양들 모습처럼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주변의 이웃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의 강함, 나의 셈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밀어내지는 않는지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 산업 현장에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드시 다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할 때 비로소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간혹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세상 권세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며 참된 그 목자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평의 언약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버지 이루시고 완성하신 화평의 언약을 우리가 누립니다. 받아 누리는 아버지, 우리가 행여나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누군가를 멸시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화평의 평안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삶을 살아내는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어서 이 땅에 전쟁하며 미워 원망하는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저들의 심령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가볍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진심으로 넘쳐나는 삶이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변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심령이 되게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깊이 신뢰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양무리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교회 산업의 일터에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길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행여나 교만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이 무너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며 화평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무엇보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에게 나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암이 마르고 사라지는 역사를 이기게 하여 아버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치료의 과정도 잘 버티고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행하시고 안전으로 현장에서도 지켜보아실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